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그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험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앞에 나오신 하나님의 귀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속에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요즘 삶의 그 패턴이 저녁에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이제 주로 이제 새벽까지 일을 할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오전에 좀 잠을 자게 되고, 그런 오후에 이제 식사하고 매일 하는 일인 천상의 책을 이제 타이핑하면서 묵상하고 그 은혜 속에 참 빠져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 5시 반이나 이쯤 돼서 뒷산에 올라가서 운동하면서 묵상하고 할 때에 정말 매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매일 말로 할 수 있는 은혜에 사실 빠지게 돼요. 표현을 다 못하겠어요. 제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하신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내 옆에서 하시는 것 같고 내 안에서 또 성령께서 하시는 것 같고 하는 그렇게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천한 자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시기도 해요. 이걸 경험적으로 알게 돼요. 왜냐하면은 저녁 기도 마치고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운전을 할 때는 어떨 때 찬양 듣고 또 뭐 운전하면서 집중을 하고 기도하면서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대리를 하다 보니까 콜을 잡으려면은 핸드폰에 계속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매우 피곤한 일이에요. 예수님 생각도 별로 순간순간 하는데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가 보니까 낮에 있었던 이 은혜의 제 심령의 상태와 좀 사뭇 다른 제 심령 상태가 되고, 그 상태랑 은혜에 있는 상태가 너무 그냥 꼭 진짜 낮과 밤처럼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오후에 정말 산에 갔다 와서 저희 아내와 식사하고 날마다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도를 1시간씩, 그러니까 이제 총 시간은 1시간 반 하는데, 근데 그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고 즐겁고 기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게 무슨 찬양의 뜻인지, 기도 시간이 즐겁고 기뻐요. 1시간 하는 기도 시간이, 저는 이제 뭐 30분 정도 제 기도 묵상하고 또 30분 정도는 주로 이제 중보 기도를 합니다. 묵상으로 할 때도 있고 뭐 소리내어 방언으로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은혜 체험을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면은 여러 사람을 품을 수도 있구나.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님의 품 안에 있듯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이야기를 하죠.
큰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가 창조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 바깥을 떠나버렸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어. 이 하나님 안에 살면서 떠나버렸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걸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할 때는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면은 사람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타인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그 영혼이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애쓰면은 품고 하는 기도가 되는구나라는 것이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초석으로 삼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이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꿈을 꾸어서 현실에서 제가 해야 될 일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들이 저를 지배할 때는 엄란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저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인도해 갈 때 그 누리는 평화와 기쁨. 오늘 계속 찬송할 때도 기쁨의 찬송을 찾게 되고 오늘 본문도 보니까 너희를 보호하사 그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설 때 흠이 없는 게 서게 되면은 얼마나 기쁘게 서게 되는지 하나님 앞에 그거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성경이 유다가 적은 유다도 경험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렇게 기쁨으로 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내 심령 안에서 내가 온전치는 못하지만은 이것이 사실이구나. 내게도 이런 기쁨이 있구나.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는 찬송가 제장미꽃 이해이설의 그 찬양의 내용이 믿음의 사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3주 전부터 계속 산에서 기도할 때 또 교회에 있을 때 운전할 때 찬송가 335장에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천군 천사도 주님 앞에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의 수라면서 천군 천사가 경배할 때 제 마음이 막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주 앞에서 천군 천사가 다 엎드려 경배하잖아요. 계시록 5장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도 그렇게 그 찬양할 때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이언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모든 족속들이 엎드려 있고 천군 천사가 엎드려 있고 저도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나의 구세주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엎드리게 돼요. 같이 엎드려요. 찬양할 때. 그러면서 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창조주에 의해서 조성되고 질서와 아름다움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며 그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피조물들은 인간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은 사람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 피조물을 대신해서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모든 피조물을 줘서 아담이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다 지었잖아요. 꽃의 이름, 동물들의 이름, 식물들의 이름 다 지었잖아요. 아담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꽃들이 하나님의 태양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심으시고 키우시고 하나님 먹이시고 재우시고 하는 모든 것들을 아담이 보고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군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저에게 주셨군요. 이 꽃 저는 이렇게 이쁘네요. 저런 향기가 나네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돌리려면은 영원토록 돌려도 모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꽃의 속성 하나, 동물의 속성 하나, 여러분 육체의 속성 하나를 깊이 들어가서 연구하고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영원토록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어요. 정말 저는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막연한 게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보고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하나 보고 좀 나중에 말씀하겠지만 장미꽃을 하나 보고 꽃이 다 다양하게 다 다르잖아요. 여기서 향기 나는 향기들로 다 다르잖아요. 이 향기가 어디서 어떻게 생겨나는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모든 속성들을 아담은 다 알았어요,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꽃에 대해서. 하나님 그런 지혜를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영원토록 찬양한다는 게 뭔지를 조금 어렴풋이 알겠더라고요. 기쁨도 알겠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이 장미꽃을 좋아하게 된 이유도 지난 가을 때 여기 산에 올라가면서 어떤 집 옆에 가을에 피었 주택가에 그 피어있던 장미꽃이 너무 예쁘고 향기가 좋아서 그 향기의 거룩한 단냄새가 그러니까 지금도 맡게 되면 그냥 막 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싱그럽고 거룩하고 달콤하고 하나님 만드신 이 꽃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는데 모든 만물 전체가 여러분 별 하나하나가 다 우리를 위해 지으시고 너희는 저 하늘의 별과 같다라고 하시고 번쩍이는 그 별들처럼 너희가 나의 빛이다. 저 별들이 태양빛을 받으면서 너의 삶을 통해서 빛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그 빛을 너희가 받으면서 너희 삶도 빛날 수가 있어. 그 빛을 반사하는 자,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온유를 배우고 충성을 배울 때 너희가 그걸 빛을 보고 이것을 너희도 같이 따라할 때 그게 빛나는 너희가 별이야. 그 별은 영원한 너희 별이 될 것이야.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어져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면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진짜 믿어지면은 이게 거듭난 자들고 영혼이 더 온전하게 거듭나 가고 있는 자들의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 수 있도록 갈망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저는 진심으로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라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르는 걸 권면했어요. 지금은 제가 경험한 것을 권면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이제 일을 나가면서 그 며칠 전 지난주 금요일에 여기 서울역에서 합정역까지 가는 손님을 한 분을 태웠는데 이렇게 이제 콜카드라고 해요. 핸드폰에 이렇게 딱 뜨는데 어디 장소에서 어디까지라고 딱 나옵니다. 근데 출발하는 장소도 요즘 점집을 신당이라고 해요. 신당이고 도착하는 장소도 신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굴까요? 무당인 거예요. 무당을 태우게 됐어요. 순간적으로 가지 말고 취소할까 하다가 아니야, 오늘 제대로 영적인 싸움을 하나님 또 시키시는구나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무당이었습니다. 그냥 딱 생긴 것 자체가 그냥 완전히 이 고급 무당이에요. 풍기는 것 자체가 계급이 높은 무당. 이 서울은 신당에서 여러 명의 새끼 무당이 나와서 그냥 배용을 깎듯이 하더라고요, 그분에게. 근데 뭐 타자마자 막 피곤해 죽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1차선으로 가라, 2차선으로 가라, 좌회전을 하라, 계속 그렇게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속으로 기도하면서 가지요. 하나님, 아이고, 어떡하면 이 영혼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이 영혼에 붙어 있던 마귀가 저를 넘어뜨리지 않고 도리어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이분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너무 오래된 무당이어서 정말 움직이 싸움, 영적인 싸움이 뭐 치열한데 이분이 뭐 가다가 또 한 30분 운행하니까 여러 사람하고 통화를 하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막 푸념을 해요, 그 사람한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정답인지 모르겠어. 남은 이렇게 정답을 오늘도 10명을 사람들하고 이제 원정 와가지고 그렇게 점을 봐줬다고 하고 또 자기가 이제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뭐 춤도 가르치고 뭐 그냥 여러 가지도 가르치고 뭐 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자기가 자기 자랑도 해요. 막 사람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자랑해요. 내가 오늘 이 정신을 20만 원치 샀어. 근데 이게 뭐 정답인지 모르겠어. 계속 그러다가 또 피곤해 죽겠다 그러고 막 제가 기도하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죠. 정답을 모르겠다는 말에 제가 참 웃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도착을 해서 자기에게 저보고 처음에 키를 줬어요. 키를 잡고 옆에 놔뒀는데 키가 보니 차단도 없어요, 옆에. 근데 나보고 자꾸 차단내래.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상해. 그래서 당신 가방 한번 찾아보라고 하니까 가방 안에서 키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면 내렸어요. 정신 챙기고 다니세요. 무당한테. 정신 챙기고 다니세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정답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악한 영의 게임을 받아서 남의 일을 맞아요. 점쳐주는 것들도 여러분 맞는 일들이 악한 영에게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권세와 능력과 주어져 있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일 뿐이죠.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아담이 타락했지만은 하나님은 아담 앞에서 뱀의 후손들과 여자가 나타나고 여자의 후손들이 싸움을 계속할 것이다. 그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싸움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나라인 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 항상 있다라는 것, 우리 삶 속에도 항상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성도는 여러분 잊어요. 왜냐하니까 자꾸 안락한 걸 원하고 누구하고 대적하기 싫고 평화를 원하고 하게 하는데 사실은 그 평화가 우리의 안일이 될 수가 있어요. 육체적으로 편안하고 삶에 아무 걱정이 없고 이러면은 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 자녀들, 또 육체적인 괴로움,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싸움이 항상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싸움을 어떻게 하셨어요?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골로새서에 보면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기독교가 권력을 가지면 부패합니다. 근데 십자가로 승리하는데 이 새끼 저 새끼 하면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싸우면서 자기가 하나님 편에서 싸우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힘이 없어서 빌라도 앞에서 있을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라고 보여주시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욕을 하기도 하고, 자기식으로 싸고 그냥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식을 안 따르면은 목사들은 쓰레기야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제가 주님의 관점에도 보면은 참 다 대부분 많이 틀렸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다 교정받아야 될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뭘 몰라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경험하지 못해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자기가 옳다고 남 막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유다서 본문에서 유다서는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타락한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것으로 천사가 마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였으나 그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질서를 깨뜨린 거예요. 아담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이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것이고, 우리는 타락한 채로 태어나니까 그냥 하나님과의 질서가 깨진 상태로 우리는 태어나 버렸어요. 아담이 미혹을 받아서 질서를 깨뜨렸습니다. 무슨 질서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너를 만드신 분과의 질서가 항상 우선이야. 너를 창조하신 분의 말을 들어야 돼. 이게 우선인데 그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질서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질서를 회복하시려고 아담 이후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10계명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새로운 복음의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질서가 깨졌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인 죄를 예수님께서 그 몸에다 담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회복의 길을 여시고 믿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가게 되는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시면서 몸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영원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는데, 그 길을 우리는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길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길입니다. 질서를 다시 완전히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성도들의 전 일생을 통해서 그걸 완성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룩에 이르는 믿음이다. 이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마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있게 하고 환난 폭발을 만들어서 있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자꾸 물음표를 달게 하게 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이 자기 길을 떠났고 아담과 아담의 후손도 그 길을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친히 다시 여시고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회복시키는 질서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꿈에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그 길을 다시 여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간의 길을, 단절되었던 길을 천사들이 그 일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고, 그러므로 성도는 이 질서의 회복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성령의 비추임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비추임으로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 타락한 무질서 속에 다시 질서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너희는 피조물. 그리고 너희를 왜 만들었냐? 나를 알려주려고 내 생명을 주었고 나와 영원히 같이 사귀면서 영생복락의 기쁨을 주려고 너희를 불렀어.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터인데 누가 이것을 이 땅에서 알고 믿고 따르고 자기 내면의 심령에서 이것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느냐?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나의 존재의 이유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우리 집사님 남편 추도 예배를 같이 갔다 왔는데 1년에 한 번씩 갑니다. 그 식구들이 많이 회복되게 해서 참으로 기쁘는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게 눈에 보이는 창조, 이 창조가 하나님이 만드셨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눈앞에 있죠. 근데 이걸 지식으로 아는 것과 믿음으로 아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그냥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근데 믿음으로 안다는 것은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저 꽃 하나가 하나님이 만드셨어. 우리는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개미 한 마리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없어요. 새, 온갖 종류의 새, 바닷속에 수만 가지의 물고기들, 정말 입이 벌어질 일들이에요. 그런 것을 보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먹을 때 감사하고 숨을 쉬며 감사하고 보면서 감사하고 나무를 보면서 감사하고 하늘을 보면서 감사하고 별들을 보며 감사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나요? 우리를 위해 만드시고 이 만드신 것을 보고 기뻐하고 이걸 하나님이 만드셨군요라고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세요. 그때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막 산에 올라가서 좋아하고 바다 가서 즐기고 하면서 돈이 있어야 즐기고 몸짱 되기 위해서 하고 다 인간의 욕망 안에 타락한 인간의 실상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질서가 깨진 인간들, 자기 만족 즐거움이 인간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고 그걸 쳐부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욕망들을 쳐부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우리 안에 욕망이 깨스러져야 돼요. 자기의 나라가. 이것이 좁은 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사람의 영혼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힘써 싸워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네. 성경 전체는 사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구절이 성경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성도들 심령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너졌던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고 있는 것,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너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구하는 자가 그 나라를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러면 그 나라가 열릴 것이고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가지게 될 것이야. 이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무엇이 열려요? 믿음의 눈이 열려져 가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질서가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죄가 없어져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회복된 것이 질서가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이 행한 것 전부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그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는 이제 무조건적으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머지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줄 아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유다서에서 영광과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거야. 구원의 계획과 완성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질서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을 왜 읽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우리 사고를 바꾸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많이 한 장 읽었다. 이게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내 행위가 바뀌고 그것이 몸에 배도록 하는 거예요. 더욱이 이러한 행위의 반복 속에서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될 것은 계속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믿음도 살아있는 상태고 우리의 삶도 살아있는 것이고 여러분 세상의 삶도 살아있는 삶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부딪히게 돼요. 그 부딪히는 것 속에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들을 자꾸 배격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의 근원은 뭐예요? 자기가 신인 거예요. 자기를 만족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자꾸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화장품, 좋은 운동화, 편하게 하기 위하고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목적 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하다 보면 그것이 자기 우상에 빠지게 되고 그런 걸 좋은 차가 없으면 또 실망하게 되고 좋은 집 없으면 또 실망하게 되고 얼굴이 좀 생긴 거 가지고 따지게 되고 그거 다 자기 숭배, 자기 우상이라는 것이죠. 자기 만족이라는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는 것이고 율법은 자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전부 율법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 하는 건 전부 우상 숭배인 거죠. 여러분 이러한 율법적 행위가 아닌 진실한 예배자,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는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돼요. 이게 아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이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를 때 이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날마다 분명히 인식하는 것, 우리의 덜임에 우리가 덜어서 만족되는 게 아니라 만족과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마치 태양이 있으므로 빛과 열이 있음에 모든 것에 생명을 주고 받친 지구가 반응을 함으로써 모든 것이 살아나고 열매 맺고 생동감이 있고 색상이 있고 살아있음이 느껴지고 하는 모든 것의 질서와 조화로움의 아름다움이 그것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 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몰입,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아담은 받지 못했으나 이제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생명을 다시 주시는 일을 지금 모든 인류에게 믿는 이들에게 시작하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고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의 성도의 삶에서 실제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모든 노력을 이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순종하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의 내면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러한 영광이 우리 안에서 존재하는 믿음의 실제를 가져야 돼요.
이 기쁨과 영광이 우리의 심령에 차지하게 해야 되고, 우리는 다양한 방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침에 이 장미꽃 화분을 옮기다가 장미꽃의 그 달콤한 향기가 코를 확 찌르고 순간적으로 성전 안에 가득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장미꽃이 지금도 나요. 아주 달고 단 장미만이 줄 수 있는 자연의 향기가 지금도 납니다. 네.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향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지금 장미 향기를.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향기가 어떻게 주겠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거 있어요? 어떤 임산부가 사람이 만든 모든 향기를 맡으면 그냥 토악질이 나서 그냥 아주 삐쩍 말랐어요. 그런 향기가 도처에 있으니까 샴푸 냄새 다 사람이 막 섞어서 화학을 해서 나는 거잖아요. 이 장미는 그냥 자연 향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향기는 괜찮대요. 근데 화학적인 모든 향기는 그냥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위로부터 난 은혜, 거듭남인 거예요. 믿음의 눈, 은혜의 눈, 위로부터 난 것이면은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 믿음의 실체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그걸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사람을 보아도 영혼으로 보이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누가 주시는 마음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마음인 것을, 이거 내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야. 이게 딱 그냥 분별이 돼. 분리가 돼요, 분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있는 내가 순종함으로써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순종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고,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수시로 마음을 들이십시오. 그 마음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사라질 때도, 제가 일을 할 때 사라질 때가 있어요. 공고함이 뒤따를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계속 아뢰요.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을 때라도 계속 아뢰요. 계속 신뢰하시고 또 아뢰고 또 아뢰고 또 고백하고, 여러분이 아플 때에도 주님, 이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제가 이명시방이 될 때도 주님, 제가 이거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너무 괴로울 때 딱 느낌이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오래 못 살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들어요. 잠을 못 자고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가 되니까. 이런 공고함, 이런 은혜가 사라질 때도 우리의 마음을 아릴 때 주님은 반드시 예배나 묵상 시간이나 성경을 읽을 때나 영적인 독서를 할 때 계속 회복시키면서 평화와 기쁨과 하나님의 마음이 커져가게 해요. 알아가도록 인도하세요. 한 가지,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름이 되어서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할 때가 여러분 대부분입니다. 그럴 경우 있는 그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세요.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응시하시고 이 죄로부터 죄
경향, 눈에 들어오는 것, 남을 비하하는 것, 상처 입은 과거로부터 남아있는 우리의 폭력성과 포악성과 질투성, 순간순간 나타나는 죄 때문에 성령님으로부터 도와달라고 통회의 마음을 가지도록 성령님께 요청을 해서 씻으시어요. 씻으시면은 하나님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제사함의 은총을 주셔서 다시 밤이 지나가고 해가 뜨듯이 우리 심령의 슬픈 구름이 사라지고 빛이 내리쬐듯이 하늘의 푸르름 같이 우리 마음이 다시 주님으로 기뻐하는 기쁨의 유쾌, 상쾌, 즐거움 심령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시고 갈망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나의 삶에 항상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그저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의 뜻에 따르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따르시기만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성도의 이런 고백을 듣기를 기뻐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영광과 기쁨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절대로 살아계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그런데 그분의 진정한 뜻은 우리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나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창조를 하나하나 따져서 다 이야기하면 영원토록 할 말이 있다고. 근데 이 창조는 폐하고 다시 새로운 새 창조를 만드셔서 내 백성과 영생복락을 누리겠다고, 영원히 대하며 연구하며 기뻐하며 누리며 살겠더라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심령에서 소유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유하고픈 갈망과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이것이 믿음의 실제가 되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나라를 주시려고 오셨고, 오늘 본문의 유다 사도는 그것을 알고 천사의 타락과 그리고 이 세상의 타락을 말씀하시면서 이 타락한 시대에서 우리를 믿음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고, 그것에는 뭐가 있느냐? 기쁨이 있다, 평강이 있다. 사도들이 경험한 그것을 우리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도들을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걸림돌인 죄를 없게 하시고 조그만 흠도 없게 하셔서 그 앞에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온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 나라,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깨달으시기를, 그분이 늘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 가시기를 갈망하는 그 갈망의 마음이 여러분이 넘쳐나시기를, 이번 한 주 내내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과 같이 희노의 낙을 누리는, 예수님을 잊지 않는, 붙잡는 그 은혜가 자 여러분에게 한 주 내내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